긴 수염을 가진 공주. 옛날 당나라 때 한 선비가 나라의 명을 받아 사신을 모시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갈 곳은 바다 건너에 있는 신라국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지요. 배는 금세 뒤집어졌고 선비는 물에 빠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뒤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디지요? 여기는 장수국으로 동해 바다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것을 저희들이 구해서 모셔왔지요. 이리하여 선비는 장수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국 사람들은 모두 수염을 기르고 당나라 말을 쓰며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하지만 먹을 것은 늘 넘쳐났습니다. 선비는 장수국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선비를 공손히 대하였지요. 어느 날 선비가 사는 집에 수십 대의 마차가 들어섰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말하였지요. 저희들은 대궐에서 왔습니다. 대왕님께서 선비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장수국 임금은 선비를 정성스레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 이 나라를 위해 일해주지 않겠소? 우리는 그대처럼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오. 임금은 선비에게 벼슬을 주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공주의 얼굴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남자처럼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공주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언짢았지요. 하루는 임금이 보름날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왕비와 빈들을 보니 하나같이 수염을 기르고 있었지요. 선비는 그것을 보고 한편의 시를 썼습니다. 잎이 지는 꽃은 아름답지만 수염이 있는 여인들은 아름답지 못하네. 장인어른, 여자들 수염을 자르게 하십시오. 수염 있는 것보다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임금은 이 시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공주가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모양이군. 우리나라 여인들에게 수염을 자르라 하지 마라.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라 시간이 지나면 그대도 여자들의 수염에 익숙해질 것이요. 그 뒤부터 선비는 수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지요. 선비는 공주 아이 사이에서 일남이녀를 두었습니다. 선비가 장수국에 온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는 대궐에 들어왔다가 무거운 공기를 느꼈지요. 어쩐 일인지 임금과 신하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선비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장수국이 머지않아 큰 재앙이 닥칠 것 같네. 그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하게 될 것이야.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고맙네. 배 한 척을 내어줄 터이니 장수국을 떠나 용궁으로 가도록 하게. 용왕님을 만나면 동해바다 7번째 섬 장수국에 큰 재앙이 닥쳤으니 꼭 구해달라고 간절히 청해보게.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 용왕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게. 선비는 임금이 마련해준 배를 타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배는 금방 어느 섬에 닿았지요. 섬 사람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용왕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주 급한 일입니다. 선비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선비를 용궁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용왕님, 저는 동해 바다 7번째 섬 장수국에서 왔습니다. 장수국에 큰 재앙이 닥쳤지요. 용왕님께서 꼭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나? 용왕은 신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장수국이라는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쳤다는구나. 어찌된 일인지 자세하게 조사하라. 신하는 물러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용왕님, 장수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리에 밝은 관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런 나라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비가 말했습니다. 장수국은 동해 바다 7번째 섬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10여 년 동안 살다 왔지요. 여자도 수염을 기르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너무나 작아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동해 바다에 틀림없이 있는 섬나라입니다. 제발 이 나라 사람들을 구해주십시오. 선비가 간절히 말하자 용왕이 다시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선비가 장수국에서 살다 왔다지 않느냐?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보라. 신하들은 물러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용왕님, 장수국은 새우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새우는 이번 달에 용왕님이 드실 음식이어서 조금 전에 모두 잡아왔습니다. 용왕이 입을 열었지요. 아무래도 그대는 새우들에게 홀린 것 같구려. 내가 용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매일 먹는 음식도 하늘의 명을 받아 먹고 있다오. 그러니 이미 정해진 음식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오. 다만 오늘은 그대의 청이 있으니 새우를 조금만 먹겠소. 용왕은 선비를 새우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새우는 수십 개의 기와집 만한 솥에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중 한 솥에는 어른 팔뚝만한 새우 5-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비를 보자마자 솥 안에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꼭 구해달라는 것 같네. 저들이 누구이지요? 용왕의 신하가 묻자 선비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새우가 장수국 임금이고 나머지 새우들은 비와 빈입니다. 선비가 가장 큰 새우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자 새우들도 선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용왕이 신하들에게 명하였지요. 저 솥에 있는 새우들을 몽땅 놓아 죽어라. 그리고 이 선비에게 2 사자를 붙여 당나라로 데려다 주어라. 선비는 용궁을 떠나 하루 저녁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가 인사를 하려고 돌아보니 2 사자는 어느새 큰 용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노루 젖을 먹은 황제. 염제 신농은 중국인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등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머니였지요. 어느 날 그녀가 강가에서 먹을 것을 씻느라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 근처로 무언가가 흘러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붉은 끼가 도는 크고 탐스러운 복숭아였습니다. 그녀는 내친 김에 한 입 베어 문다는 것이 그만 모두 먹어 치워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것이 신선들만 먹는다는 천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네 아이지?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바로 자신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놀란 여등이 급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달리자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가 풀밭 위에 쓰러지자마자 신농이 태어났지요. 아이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 어쩌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차라리 아이를 풀밭에 버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아이를 어찌 버려? 엄마가 된 사람으로 어떻게 아이를 버리냐고. 풀밭에 누운 신농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유달리 우렁차서 옥황상제가 사는 천궁에까지 울려 퍼졌지요. 울음소리가 남다르구나. 물론 신농도 신이었기에 남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옥황상제가 울음소리를 따라간 곳에 바로 신농이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는 공중으로 손을 저어 매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머리 위를 날며 햇볕을 가려주거라. 매는 즉시 날개를 펼치고는 아이 곁을 맴돌았지요. 잠시 후 또다시 신농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왜 계속 우는 거지? 어쩌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옥황상제가 다시 손을 휘젓자 흰 노루 한 마리가 숲을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노루에게 말하였지요. 어서 가서 저 아이에게 네 젖을 물리거라. 옥황상제의 분부에도 노루가 꼼짝 않고 서 있자 옥황상제가 다시 물었지요. 왜 그러는 것이냐? 노루의 젖을 어찌 함부로 인간에게 먹이겠습니까?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노루니라. 믿지 못하겠다면 저 아이의 머리에 난 뿔을 보거라. 과연 아이의 머리 위에 2개의 뿔이 나 있었습니다. 신농은 노루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지요. 신농의 머리에 뿔 2개가 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닮은 아이. 옛날 헤브루 왕이 북부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란불이라는 신하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어느 산 꼭대기에 서 있으니 갑자기 머리 위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니 푸른 하늘에 오색 찬란한 구름이 점점 낮게 들이우면서 둘로 갈라지고 그 속에서 사람이 나타났지요. 이 사람은 한 손을 높이 들고 위험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헤브루의 신하인 아람불은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나는 옥황상제가 보낸 사신이다. 이곳에 장차 나의 자손들이 살게 될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라. 동해 바닷가의 가서원이란 고장이 땅이 기름져서 살기가 좋을 것이니 거기에 도읍을 정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람불은 곧 임금을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러자 곧 헤브루 왕은 하늘의 사신이 내린 명령을 중히 여겨 도읍을 동쪽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헤브루 왕은 자식이 없었지요. 이름난 산과 강들의 제사를 지내고 산신령에게 데르리을 아들 하나 점지해 달라고 빌었으나 그의 소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헤브루 왕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길을 떠나 말을 타고 숲속 길을 걸어서 한 연못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 옆에 있는 큰 돌을 보자 그 앞으로 달려가더니 웬일인지 우뚝 멈춰 서서 좀처럼 발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큰 돌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크게 울더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말하였지요. 이상한 일이로다. 말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저 큰 돌을 한번 들어보거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들이 그 돌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 돌 밑에서 눈부신 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지요. 눈부신 빛 속을 찬찬히 살펴보니 꼭 개구리처럼 생긴 아기가 돌 밑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산신령이 나에게 점지해 주신 아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애지중지 잘 길렀으며 아기의 이름도 빛나는 개구리를 닮았다 하여 금화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금화는 아주 총명하고 남달리 지혜가 뛰어난 아이로 자라났으므로 헤브루 왕은 금화를 자기의 대를 이을 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브루 왕이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고친 대장장이. 옛날 프랑스에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장을 잘 만드는지 천국에까지 알려져 있었지요. 어느 날 대장간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사는 하느님과 성 베드로였지요. 대장장이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성 베드로는 대장장이에게 열쇠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열쇠라네. 고장이 나서 고치러 왔다네. 이리 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는 뚝딱뚝딱 천국의 열쇠를 고쳤습니다. 성 베드로는 열쇠를 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역시 대단한 솜씨이군. 천국에서도 못 고친 열쇠를 순식간에 고치는군. 수고하였네. 얼마를 주면 되지? 돈은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을 만난 것만 해도 영광인데 제가 어찌 돈을 받습니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돈을 받기 싫다면 다른 것을 주도록 하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줄까? 대장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위해 일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줄까? 천국도 싫습니다. 그럼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니. 대장장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더니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든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렇게 말하고 둘은 대장간을 나갔습니다. 그 뒤 대장장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대장장이가 죽을 때가 되어 악마가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가자꾸나. 너는 천국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지? 대장장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 세상을 떠나? 여기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대장장이는 악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나 하고 싶습니다. 좋아, 식탁으로 가지. 대장장이가 음식을 준비하고 악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장장이와 악마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하였지요. 식사를 마치자 대장장이가 기도했습니다. 악마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일어나려 하자 접착제를 붙인 듯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악마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나를 일어나게 해줘. 대장장이가 말하였지요. 나를 20년만 더 살게 해줘. 그럼 일어나게 해주지. 악마가 승낙하자 대장장이는 다시 기도하였지요. 악마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마는 대장장이를 노려보더니 지옥으로 혼자 돌아갔지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악마가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이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며 악마에게 말하였지요.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악마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지요. 지난번처럼 또 나를 속이려고. 식탁에 앉아 식사하지 않을 것이야. 대장장이는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악마는 서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 밖에는 자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자두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자두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악마는 자두나무를 보고는 군침을 흘렸지요. 자두를 따먹으면 원이 없겠군. 대장장이는 악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두를 따드릴까요? 같이 밖으로 나가요. 대장장이와 악마는 자두 밑으로 갔습니다.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두를 딸게요. 그동안 밑에서 기다리세요. 달아날 생각 마라. 내가 밑에서 지키고 있으니. 악마는 나무를 부둥켜 안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대장장이가 기도하였지요. 악마가 자두나무에 달라붙어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악마는 이번에도 대장장이에게 당하였지요. 자두나무에서 떼어주는 조건으로 대장장이의 수명을 20년 더 늘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20년이 흘렀지요. 악마가 또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떠납시다. 걸어갈 기운이 없으니 나를 업어서 데려가시오. 악마는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지요. 아유 힘들어. 더 이상은 못 걷겠군. 이번엔 네가 나를 업고 가라. 대장장이는 악마를 등에 업었습니다. 지친 악마는
대장장이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지요. 대장장이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 후배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이 녀석을 모루 위에 올려놓을 테니 쇠처럼 망치로 두드려주게.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를 말한답니다. 악마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두드렸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쥐뽀처럼 납작해지고 말았답니다. 혼쭐이 난 악마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그 뒤 다시는 대장장이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는 재미가 없었지요. 너무 늙어 기운이 빠지고 친구가 없어 외로웠습니다. 이런 꼴로 세상에 천년 만년 살면 뭐하겠나? 저 세상으로 가자. 대장장이는 혼자서 천국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천국 문을 두드리자 성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천국에 오기 싫다면서 여기는 왜 찾아왔나? 돌아가도록 하게. 대장장이는 천국 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지. 지옥으로 가보자. 대장장이는 지옥을 찾아갔습니다. 악마는 대장장이를 보자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장장이는 지옥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지요. 결국 울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석 바위 이야기. 옛날 거창 어느 마을에 신씨들이 몰려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신씨들은 그 위세가 당당하여 주위 사람들을 업신여겼지요. 특히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승상하여 스님들에 대한 멸시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옆에 절이 있었지요. 이 절의 스님들이 신씨 집안에 가서 시주를 하려고 하면 시주는커녕 스님들을 잡아다 몰매를 때렸지요. 그래서 이 절의 스님들은 다른 마을에 가서는 시주를 하였지만 신씨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간혹 내막을 모르는 다른 절의 스님들이 시주를 하려다가 어김없이 봉변을 당한 후에 기어서 나갔습니다. 하루는 이 마을에 있는 사찰의 도승 한 분이 새로 와서 머무르다가 신씨들의 행패를 듣고 스님들이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신씨 집안으로 시주를 나가지요. 도승은 신씨 문중에서 가장 높은 대문이 있는 집 앞에 이르러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승의 목소리는 목탁 소리와 함께 집 안과 이웃에 퍼져나갔지요. 한동안 스님들이 오지 않아 심심하던 신씨 집안의 종들이 기세 좋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외우고 있는 도승을 잡아 다짜고짜 팔을 비틀고 집안 뒤편에 있는 헛간으로 끌고 가 버렸지요. 스님들을 잡아서 옳지 못하게 악행을 자행하던 종들이 신이 나서 도승을 형틀에 얽어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떡 버티고 서 있는 도승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의 눈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인들은 도승의 위세에 눌리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승은 빙그레 웃으면서 집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종들은 보통 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도승을 집 주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도승을 본 신씨도 도승의 몸에서 풍기는 위엄과 눈의 전기를 보고 침범하지 못할 어떤 힘이 이 도승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나를 만나자고 했는가? 집 주인이 묻자 도승은 하인들을 물리치게 한 뒤 주인과 한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명심하시오. 귀덕의 가문은 저 마을 앞에 우뚝 선 음석의 보호로 지금까지 부귀 영화를 누려왔소. 그러나 이제 음석의 영험이 다 되어서 앞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만을 귀 가문에 주게 되었소. 하루아침에 멸문쥐하를 당하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순간적으로 얼굴색이 변하였지요. 지금 신씨 가문에는 현재 왕인 연산군의 왕비도 이 집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 형조 판서 등과 같은 고관 대작들이 현직에 있었지요. 그래서 세도가 당당하거늘 이러한 운세가 앞으로 하루아침에 끝나게 된다니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승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요. 주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가만히 살피던 도승은 은밀하게 말을 건네었지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실천할 수 없을 것이요. 도승의 말을 들은 주인은 채통도 잊은 채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좋으니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만약 그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천금만금이라도 살해를 하겠소. 한참 동안 염주알을 굴리던 도승은 주인이 다급하게 다시 물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음석을 없애버려야만 하오. 그래서 마을 앞이 확 트이게 되면 당신의 가문에도 앞이 확 트여 천대만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귀 공명이 뒤따를 것이오. 도승은 이렇게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 말을 믿든 말든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도승은 주인이 붙잡는 것도 웃음으로 거절하고 집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 도승이 밖으로 나간 지 1시간이 지나도록 멍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도승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갈 뿐더러 그 거대한 바위를 없앤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 말이 퍼지니 가문의 의견이 양분되어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신씨 문중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중회의가 거듭되었지요. 여러 날 동안 주변의 절을 모조리 뒤져서 그 스님을 찾으려 했으나 그 도승은 어느 절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할 수 없이 음석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였지요. 신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미천으로 골과 인근에 있는 모든 석공을 동원하여 30자나 되는 큰 바위를 없애는데 공을 들였지요. 그런데 음석 바위의 마지막 뿌리가 없어질 때 그 바위 둥치 밑에서 흰 새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새들은 뿌리채 뽑혀진 음석 주변을 몇 바퀴 돌다가 슬피 울며 한 마리는 신씨들의 선산이 있는 성림제 쪽으로 날아갔고 한 마리는 날개가 축 처지면서 갑자기 아래쪽으로 떨어져 음석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 틈으로 들어간 새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지요. 음석이 없어진 지 며칠 뒤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세도를 누리던 거창 신씨들은 연산군의 비신씨와 함께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호랑이에게 화를 입은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지요. 하루만 자고 나면 어떤 집의 짐승이 한 마리씩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짓이라고 수군수군 거렸지요. 그러나 도둑 맞은 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지난 뒤에야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묘책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다닐 만한 길목에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찌나 대담하고 영리한지 아무리 문단속을 하여도 돼지 한 마리쯤 잡아가기는 예사였지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웃 마을까지 매일 밤마다 공포의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오면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앉아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지요. 민심까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 새끼를 잡아왔기 때문에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해를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등 이상한 말들이 계속 퍼져나갔지요. 심지어 호랑이를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날도 동네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아 걸고 집 안에 들어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복한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이는 복한의 아버지였지요. 그는 새벽 잠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의 아버지는 다른 때처럼 밖으로 나온 뒤 제일 먼저 외양간으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찬 바람이 이는 것 같이 온 몸에 소름이 끼치며 식은땀이 솟았지요.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는 외양간에 다가가면서 그곳에 큰 호랑이가 누워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가 새벽이라고는 하지만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날이 밝았지요. 노인은 떡하니 앉아있는 호랑이를 보자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린 그는 소가 걱정이 되었지요. 농촌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소 한 마리면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소를 잃는다는 것은 전 재산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가만히 보니 한쪽에 몰려있는 소가 바들바들 떠는 듯하였고 옆에 있던 호랑이가 배를 쭉 갈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소를 해치기 위해 들어왔던 호랑이가 자기 몸집보다 큰 소를 어쩌지 못하고 망설이던 중에 잠이 든 것인지도 몰랐지요. 그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온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옆에 있던 쇠스랑을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쇠스랑을 치켜들고 잠자는 호랑이를 향해 내리쳤을 때에는 이미 호랑이도 역습을 하고 있었지요. 그의 아버지가 외마디로 내지른 비명소리와 함께 호랑이 소리도 함께 집안을 울렸습니다. 식구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지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호랑이는 문을 넘어 도망간 뒤였습니다. 아버지를 급히 방으로 모시고 들어온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 급하였지요.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입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넣었습니다. 본래 성품이 온순하고 재주가 있는 그는 학문을 통해 몸소 효도를 실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러한 그가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호랑이에게 화를 입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고 자신의 불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의 아버지가 호환을 당한 뒤
관군과 동네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런 낌새를 알아차린 듯 그 후부터 가까운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별의별 유인책을 써도 호랑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 애간장이 탔지요.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 심요살이를 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드리지 못한 불효됨이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를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점점 의욕이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멀리 아래쪽 지방에서 호랑이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틀림없다고 여겨 이제 더 이상 이곳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였지요. 그럴수록 몸이 다른 것은 복한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천에 사는 포수가 밤마다 나타나던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몸뚱이를 축 늘어뜨린 채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발견한 그는 눈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그는 득달같이 죽은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고 아득아득 씹기 시작하였지요. 그는 자신의 원수를 갚아준 포수에게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재력의 뒷받침이 없었지요. 그래도 원수인 호랑이를 잡아죽인 눈인에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농토를 정리하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후 그의 효성스런 행동을 유림들이 칭찬하여 홍성군에 효자문을 세워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말. 조선 문신이었던 금양이 박미는 말을 알아보는데 귀신이었지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걸음을 싣고 가는 말 한 피를 보자 말을 끌고 가던 종을 시켜 말을 자기 집으로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 말은 등 허리가 곱사 등이처럼 툭 삐어져 나오고 앙상한 뼈가 울퉁불퉁하였지요. 누가 보아도 털이 검누른 비루 먹은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양이는 말꾼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이 말을 팔지 않겠느냐? 소인은 남의 댁 종으로 말을 부릴 뿐이오니 그런 것은 모르옵니다. 금양이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듯한 말 한 피를 주고 또 기운이 싱싱한 말 한 피를 골라 덤으로 주게 했습니다. 말꾼은 깜짝 놀랐지요. 말 한 필 값만도 저 말의 곱절은 될 터온데 좋은 말까지 한 필 더 주니 어찌 받겠습니까? 그 말에 공은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이 두 필 말은 저 말의 절반 값도 안 되느니라. 네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어서 가지고 가거라. 얼마 뒤 금군 하나가 문 앞에 와서 아뢰었지요. 소인은 시골의 백성이온데 공께서 과분한 말값을 주신다고 하여 미련한 종 녀석이 염치 없이 받아가지고 왔더이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공을 베었고 말을 다시 바치러 왔습니다. 공은 금군을 불러들였지요. 그 말이 세상에 드문 말인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네가 진작 알았다면 지금 받은 값이 1000분의 하나도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는 금양이는 금군을 쫓다시피 하여 보내었지요. 바꿔 산 말은 말 시중꾼을 시켜 잘 먹이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가자 말은 살이 올라 코끼리만큼 커졌지요. 달릴 때는 바람 같고 서 있을 때에는 늠름한 모양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금양이는 조회를 하러 대궐에 갈 때마다 수레를 제쳐놓고 말을 타고 가곤 하였지요.
그가 말을 타고 갈라 하면 길 가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금양이의 집 곱사 말의 이름을 한때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되었지요. 광해군 때 금양이는 영광으로 기양을 가고 말은 관청에 몰수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말을 몹시 사랑하여 늘 대궐 안에서 타고 달리며 번개처럼 빠르다고 좋아하였지요. 하루는 광해군이 경마자비를 물리치고 혼자 말을 탄 채 대궐 후원을 이리저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가로 삐어져 달리는 바람에 광해군은 그만 땅에 떨어져 크게 다쳤지요. 말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나는 듯 달리는 말 앞에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였지요. 말은 대궐 안의 여러 문을 지나 한바탕 울음소리를 내고는 화살처럼 내달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금양이가 귀양살이를 하던 어느 날이었지요. 저녁 무렵 적적하게 혼자 앉아있노라니 집 뒤 대숲 속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시켜 나가보게 하였더니 바로 자기의 곱사말이었지요. 등에는 왕의 안장이 얹혀 있었는데 안장끈은 다 없어지고 나무 원치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금양이는 깜짝 놀랐지요. 이 말이 대궐에 들어가 있은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다니 이상한 일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 날이면 한 가지 죄를 더 짓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인데 마침내 그는 종을 시켜 굴을 파고 말을 감추어 두게 했습니다. 금양이는 말을 쓰다듬으며 타일렀지요. 네가 하루 동안 천리를 달려 옛 주인을 찾아왔으니 신령스러운 짐승이구나. 내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어찌 듣지 않을까 보냐. 네가 대궐에서 도망쳐 나왔으니 그것도 죄이고 네가 내 집으로 돌아왔으니 나도 죄를 받게 되었구나. 지금 다른 수가 없어 너를 감추어 두려고 한다. 너를 살찌게 먹이고 네 목숨을 건져주려는 것이니 너에게도 지각이 있으면 부디 울음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이 일을 아는 사람 하나를 시켜 말을 먹여 기르게 하였습니다. 말은 조용하였지요. 한 해가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투레질 한 번 하지 않던 말이 갑자기 머리를 쳐들고 길게 울었지요. 그 소리가 산을 울리며 몇리 밖까지 들렸습니다. 금양이는 크게 놀랐지요. 이 말이 오래도록 울지 않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다니 반드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과연 얼마 뒤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새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말이 운 날이었지요. 금양이는 드디어 귀양에서 풀려나 조정으로 돌아와 전날처럼 그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뒤 심양으로 사신이 가게 되었지요. 사신이 떠난 지도 퍽이나 오래되어 하루만 있으면 압록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제야 청나라에 보내는 공문 가운데 고쳐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마다 금양이 곱사 말이 아니고는 제때 가 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매우 중한지라 인조는 금양이를 불러 의향을 물었지요. 금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일에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거늘 어찌 말 한 피를 가지고 논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말을 타고 갈 사람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이 말이 의주에 도착하면 아예 먹이를 주지 마라. 물이든 꿀이든 절대 주지 말고 곧 마구간에 메어 놓아
몇 주야를 지내게 하여 숨을 가라앉히고 기를 안정시킨 뒤에 먹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죽는다. 공문을 가지고 갈 파발꾼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떠나지요. 다음 날 날이 저물기 전 의주에 도착하여 파발꾼은 곧바로 관가에 들어가 공문을 전한 뒤 결국 숨이 너무 차 기절하고 넘어져 말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하느라고 약을 먹이다가 그가 타고 온 말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금영이의 곱사말이 왔구나 하며 여느 때처럼 꼴과 콩을 먹였지요. 그러자 말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낙화대의 사랑. 옛날 어느 고을에 이름난 기생이 있었지요. 그 기생은 얼굴도 예쁠 뿐 아니라 가무와 음률까지 갖추고 정조를 무섭게 지키는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다 아는 선비며 한량들이 늘 연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결코 범접하지 못하였지요. 이때 마침 새로 부임해온 젊은 원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어찌하면 그 기생과 사귈 수 있을까 고심하였지요.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야음의 평복 차림으로 기생을 찾아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보니 소문대로 그녀는 과연 지조 있고 재주 많은 기생답게 품격 높은 선비의 좋은 짝이 되고도 남을 만하였지요. 그에 걸맞게 원님 또한 훌륭한 풍채에 학식과 문장이 넉넉한 한양 선비라 기생은 첫눈에 그의 품격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원님과 기생은 밤이 깊어지는 줄 모르고 술과 노래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기생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선비를 섬겨도 아깝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그 며칠 뒤 원님은 기생을 불러 수청을 명하였습니다. 부득이 관청으로 불려가긴 했으나 기생은 이미 한 남자를 마음에 정하고 있는지라 이를 원님께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원님은 시치미를 떼고 강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예상했던 대로 요지부동이었지요. 만약 자신을 범하려고 한다면 자결하고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마저 보였습니다. 기생의 뜻에 감동한 원님은 비로소 한층 부드러워진 말씨로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보도록 하였지요.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기생은 반가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되었지요. 만날수록 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었지요. 마침내 두 사람이 헤어질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떠나고 그녀는 떠나가는 원님의 행차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기생은 원님이 가장 멀리 갈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낙화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 노송에 메어져 있는 그네를 타고 힘껏 구르며 그녀는 소리 없이 선비를 보내주었지요. 그리고 떠나는 님을 바라보고자 높이 더 높이 힘을 다해 창공을 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순간 그녀는 수십 길 절벽 아래로 떨어져 영영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훨훨 날다가 꽃잎이 되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바위를 낙화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